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하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그릇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름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말이죠. 집사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뜨면 이 빌립 집사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것이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빌립 집사만 그랬겠어요. 사도행전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성 전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는데 하루에 거기에 모인 사람이 3,000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늘어나더라. 오늘 앞부분에 2장 3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이제 그렇게 급성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중에 집사님들 중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가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가서 또 전도하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해요. 자, 거기서 8장 9장 이야기고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집사 전도하러 이렇게 다니고 목숨을 걸고 다녔는데 사도 목사인 베드로가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백부장 맞죠? 네, 백부장 맞어요. 이 고넬료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의 군대 장교야. 백부장. 지금쯤 되면 한 중대장쯤 되겠네요. 이방인인데 그것도 말이죠. 유대 사람을 괴롭히는 로마란 말이죠.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 이 사람이 참 신실했던가 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에 가서 전도해라. 가니까 고넬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는 안 믿었지만 이 땅에 와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참신이다 해서 스스로 유대교회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어렴풋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경건하게 살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쨌거나 베드로가 이방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거라. 이방인도 가기가 조금 두려운데 이방인의 군대의 장교 집에 들어가라. 베드로가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나 안 갈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똑같은 환상을 보여줘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도 오늘 베드로가 올 거다. 그가 들으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경건하게 베드로를 맞아들어서 주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대화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기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고넬료가 자기 식구들 다 불렀어요. 아내도 부르고 자식들 다 부르고 심지어 하인들까지 다 불렀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했다. 우리 가족은 모두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고넬료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그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11장 1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아이고 이방인도 그래 복음을 받았대.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대. 그럼 좋잖아요. 아니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우리 직장 생활에 그 사람 진짜 못됐는데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정말 도랑무식하고 깡패 같았는데 복음이 전해서 예수 믿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우리 집에 머슴이 있어. 배우지도 못하고 성질은 괴팍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대요. 세례를 받겠대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오늘 보니까 유대교인들이 오늘 보니까 할례자들인데 할례자들이 유대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교인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좋은데 여기 교회 교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잘됐다.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니 아이고 참 기쁜 일이네. 이래야 마땅하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 없어요. 그들이 또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갔느냐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가지고 그 인간들하고 같이 섞여가 밥을 먹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집에 가서 이방인에 가서 잠을 함께 잤느냐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섞여서 같이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의 규범, 전통,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생활 가치와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고치지 못해졌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고쳐지지 않은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유대교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뭐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기는 유대인들만 모여 살았으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었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전에 자기네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독차지하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개돼지고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대로 된 인간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짐승만도 못한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특권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갖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우리는 할례 받을 특권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관계를 우리는 독점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야. 그러니 이방인들은 아주 낮게 보는 거예요.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설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역시 여전히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해서는 안 되고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그 집 자녀들과 우리 집 자녀 혼인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이방인 자녀하고 결혼을 시켜?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 초창기에 이런 문화적 충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주로 처음에는 상민들이 먼저 아주 차는 천민들이 먼저 교회로 왔죠. 그 사람들이 희망이 없잖아요. 재산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여자는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끼리 짝지어주면 거기 또 노예가 돼서 평생 사는 주인이 조금 이렇게 밭대기 떼주면 그가 농사 지어먹고 주인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품을 받아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들이 살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민들이 교회에 초창기에 막 몰려들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뀌어 예수를 믿고 천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렁이들이 지식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마저 능력 있게 되고 그 사람이 전에는 아주 개판으로 살았어. 아주 상놈으로 살았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반듯해.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성결하게 생활하고 점잖하게 생각하고 저놈이 전에는 쌍놈인데 예수 믿고는 바뀌었다. 이러니까 서서히 양반들이 그럼 우리는 뭐야? 이러면서 조금씩 양반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기네. 아니 교회 안에서는 상놈이나 양반이나 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같이 형제, 자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양반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저놈은 쌍놈하고 내가 형님하고 하려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지요. 여자가 뭐라 그러더면 어디 함부로 여자가 어디에 함부로 여자가 뭐 이래가지고 여자를 무시하고 말이죠. 그럼 여자는 깨갱하고 그냥 그럴 시대란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연동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있어요. 종로 5가에 가면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 연동교회가 이 상놈들이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원래는 연동교회가 처음에 그 귀족의 자녀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선교사들, 언동들 선교사가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상놈들이 한 명, 두 명 들어와서 연동교회가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있고 상놈하고 이게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양반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저놈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인이라고 형제요, 자매요, 막 이래 부르라니까 화닥질 나가지고 양반들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안동교회예요.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 말고 서울에 그 안국동인가 그 어디에 있는 안동교회인데 여기가 이름이 별명이 양반교회예요. 왜?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싫다. 그들과 같이 교인이 되기 싫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안동. 옛날에 그렇다. 지금은 안 그러겠죠. 뭐 지금 양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만들어진 양반교회가 전국 곳곳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를요 기역자로 지었어요. 시옷자로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이쪽에 교회 번당 하나 있고 연결에 이쪽에 하나 번당 양쪽에 있었어요. 목사님은 중간에 서서 예배드립니다. 주로 이쪽에 오른쪽에는 남자들만 들어가. 이쪽에는 여자들만 들어가. 목사님은 양쪽 다 볼 수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 남자 여자 서로 못 봐. 왜? 그 당시에 문화가 말이죠. 남자 어디 남자가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여자가 어디 같이 한꺼번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지금 뭐 그래도 전통에서 우리가 대충 남자가 오른쪽 여자가 왼쪽에 앉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남자가 이쪽 가서 앉는다 해가지고 뭐 이상할 것도 없고 여자가 이쪽 가서 앉는다고 이상할 거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시골에 가면 대체적으로 남자 여자성이 대충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도시 교회 가면 뭐 요즘 뭐 그런 거 가르는 것조차가 이상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죠. 성도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먼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계층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또 나는 많이 배웠어. 나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고 석사고 교수야. 너는 뭐 배운 거 별로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는 교회의 권사야. 니는 평신도지. 어디 평신도 함부로 주제 넘게. 이런 권위의식, 특별한 어떤 그런 권위를 갖는 그런 특권의식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말은 잘 알아들어요. 근데 내심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 나만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니보다는 신앙이 더 좋아. 내가 더 우월해. 초신자나 신앙의 연륜이 좀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좀 뭐 하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봉사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 뭐까지 교회 와서 서치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말이죠. 그 사람도 세워주려고 조금 이렇게 높여주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초신자하고 내하고 똑같이 대접하느냐는 거죠. 아니 그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이고 저것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내하고 똑같이 대접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여지없이 멸시합니다. 드러내놓고 못한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대놓고 딱 그냥 뒤에서 아주 그냥 멸시하고 차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 변화된 성품과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비복음적인 가치관, 차별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고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것을 무엇을 또 잘한다고 할 때에 내가 이거 잘하니까
아이 우리 교인들이 나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또 목사님들한테 좀 알아줘가지고 잘한다고 좀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노라.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작은 교회 섬기고 내가 좋은 교회 작은 교회 사랑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 다 인정하시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만 소망하고 기대해야지. 여기 와서 작은 교회 내가 섬기니까 내가 남들이 좀 인정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남과 같아지는 걸 딱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말이죠. 권사예요. 돈이 많아요. 아이고 백화점에 가서 말이죠. 비싼 옷을 하나 딱 샀어요. 아주 특이해요. 그래서 그 딱 사입고 싹 빼입고 교회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필이면 그날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잘 못 보던 사람이야. 게다가 그 여자가 좀 못났어. 이러니까 기분이 나쁘고 심사가 뒤틀어져요. 어떻게 내 옷 똑같은 옷을 저 입고 갔어. 에이 재수없어. 에이 그러면서 그 비슷한 옷을 마치 보자마자 훌라닥 벗어가지고 내 팽개 쳐버리고 다시는 그 옷을 안 입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고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행복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유변나야 됩니다. 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같아지는 거 자존심 상해요. 이게 자존심 상할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불행이라는 것은 이런 고약한 심사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은요, 내 마음이 불러오는 상황이고 병입니다. 모름지기 더불어 행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의 성품을 바뀌게 되니 내가 사는 것이 천국이요. 내 삶이 감사할 것이 작은 감사가 넘쳐나네. 이걸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아이고 좋네. 아이고 당신도 예수를 믿었네.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성질 들어본 게 우리 교회 나왔나? 아이고 난 가까이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부인이 있어요. 부인을 열심히 남편에게 전도합니다. 여보 같이 갑시다. 아무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요.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 가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그래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같이 믿는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랬더니 이 양반 안 갈랍니다. 무슨 왜요? 집사람이 만약 천당 간다면 난요 죽어도 천당 안 갈래요. 집사람 없는 지옥에 갈랍니다. 이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먼저 믿어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열심히 하니까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권사 직분 되면 이제 안수를 하고 가족들이 와서 그 어머니가 권사가 됐으니 축하도 하지만 이제부터는 권사의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권면이 있거든요. 아니
이 권사가 직분 받으려면 남편이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권사 된 것을 그렇게 같이 환영을 해주도록 그렇게 같이 안 주는데 이 남자가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서 사정사정해서 앉혀놨어요. 권사님 이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남편 하루만 협조하세요. 그러니까 앉혀놨어요. 갔다 오더니 아주 심사가 아주 삐뚤삐뚤해요. 그날 안수식은 잘 끝났습니다. 우리 권사님 온 교회가 축하하고 인근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축하하고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정말 모두가 다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간 남편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요 내한테요 마누라보다 더 높은 직책 주면 나올게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면 평신도밖에 안 될 거니까 내 안 올 놈이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특권의 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함께 더불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을 가져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특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용납 안 합니다. 주님이요. 특별하다 하면요. 특별해? 그러면요. 뽕망치로 그냥 한 방 내리 쳐본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교회 안에서 특권을 바래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공동체의 개념이 넓어지고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다양한 소그룹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좀 큰 교회는 가면 경상도파, 전라도파, 애매한 충청도파 뭐 이런 파들이 많아요. 똑똑한 또 연세대파 뭐 교회들 많은 데가 아니고 고려대파 뭐 이런 것도 있어. 심지어 시골에 가면 학교가 너는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지? 우리는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야? 아니 어떤 교회 갔더니요. 니는 김씨문중이지. 우리는 윤씨문중이야. 아 이러면서 맞죠. 지네들끼리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런 소그룹 공동체가 똘똘 뭉치면 교회 공동체는 멍듭니다. 해롭습니다. 교회는 갈등하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시기심에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줄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고 하나님이 세례를 베풀으라니까 베풀었고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먹었고 하나님이 그 집에서 자라니까 잤을 뿐인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다니까 그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딱 싫다는 거예요. 초신자, 에이 싫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전도를 시켜내놓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나는 권사님 평신도 이제 까불지 말고 좀 설치지 말고 이러면서 그 사람을 짓누릅니다. 뭐 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게 무엇을 치고 있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말이죠. 또 다문화가 많이 지금 현재 그 우리 가정이 많잖아요. 우리 성남도 보면 이 건너편에 보면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또 다른 데 가면 또 동남아에서 온 분들도 많아요. 안산에는 뭐 거의 그 외국인들이 많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특히 백인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말이죠.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안 삼아요. 그런데 교회에 흑인들이 들어오면요.
이 피부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 방글라데시에서 왔다, 이러면 또 차별을 해요. 그리스도인들하고 큰 공동체 속에서 이것이 다 흡수되어야 하고 소극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도 하나고 성경 말씀도 하나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 자체는 참 좋은 일인데, 사실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왜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갔냐?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거든요. 원래는 베드로는 매우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말이죠. 아주 저돌적입니다. 뭐 조금 심사가 안 맞으면 쉽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이죠. 잡아가려고 할 때에 그 군대와 대제사장이 보낸 군대 예수님 잡아 끌고 가려니까 베드로가 긴 칼을 빼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내리쳐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머리에 찍혔어요. 찍혔는데 다행히 머리가 두개골로 칼이 안 지나가고 칼이 찍혀가지고 밑으로 붙어버려가지고 귀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 기사가 나와요.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왜 그렇게 혈기를 부리니? 그러면서 떨어진 귀를 주시다가 예수님이 붙여주었다, 낫게 해줬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의를 못 찾는 사람. 그런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고넬료를 전도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말이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왜 그러냐고 말이죠. 힐난을 하니까. 원래 베드로 성질 그때습니다. 화가 났죠. 너희들이 도대체 뭐 내용이나 알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이랬을 것인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통합니다. 내 의견은 이렇다.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내 판단으로 이렇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전에는 나도 너하고 똑같았어.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은 뭐 복음 전하고 저기를 믿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고넬료 집에 가거라.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잠을 자거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니까 도저히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습니다. 비늘 없는 생선도 안 먹습니다. 구약에 보면, 율법에 보면 돼지고기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나오면 아예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금한 음식들이 말이죠. 환상이 보니까, 하나님 먹으라 하는 음식을 보니까 그런 음식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나 안 먹으랍니다. 이거 못 먹는 겁니다. 내가 먹으라 하지 않냐? 먹어라. 두 번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거 끝까지 안 먹겠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그걸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전통과 이런 것들은 다 용납이 되는구나.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 그러냐. 하나님이 이미 다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만일 당신들이 이런 하나님께 환상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당신들 아마 내하고 똑같았을 것이요. 나도 처음에 당신들과 똑같았지만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지금 편견을 가지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만일에 당신들도 하나님과 내가 겪었던 그런 환상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본 환상이 당신들이 보았다면, 내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온 것처럼 하나님이 온 것처럼 그 집에서 그 로마의 엄청난 군대의 장교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고넬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뜨거워지는 것을 당신에도 볼 수 있었다면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설득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걸 집중하면서 내가 말과 행동을 결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해야 해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말이죠, 말하는 태도가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격이 얼마나 과격하고 와일드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덩치도 아마 컸을 거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원래 뭐였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고. 얼마나 우락부락한지 몰라요. 거기는 이 건물이 지금처럼 이 엔진으로 막 줄 땡기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 큰 건물을 온몸으로 딱 당기고, 그러니까 몸도 덩치도 크고 몸에 힘도 좋고 성격은 불같이 급하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아주 온유한 말을 씁니다. 그리고 아주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지성분대로, 야, 니하고 내가 똑같냐? 나는 사도야. 네가 평신도 주제야. 네가 뭐 알아? 너 하나님 환상 진짜 봤어? 나 하나님 환상 들었어. 하나님 환상 보지도 않는 주제야. 네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그러지도 않는 주제에 까불기. 만일 그랬다고 하면 공감대는커녕 싸움이 대판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직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있으니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야, 왜 그래 무식해? 너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너 왜 그래 못됐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이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도 너와 똑같은 마음이었지, 옛날에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성령을 제대로 체험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감동이 왔는데, 그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
내가 만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나이에 되어서 세상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이런 태도가 뭐냐면 남을 용납하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위치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입장에서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똥꼬집 부리면 그래 똥꼬집이다 이래 하지 않고 그 잘못을 최소화시키려고 설득하고, 또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래 실수지 내가 용서해야지, 또 그 사람이 잘못 알아서 착각해서 그 사람이 오해해서 그랬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본 환상을 보지 못하고 내가 들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내가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예전에는 저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었어. 그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임하면 저는 또 변화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오해가 풀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때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오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관습과 차별 이런 것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설득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낮은 자세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남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에 집중하고 우리의 잘못된 관습이라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남을 섬기고 이해하고 그들을 더 돕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성남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